2024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56번째 꼭지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런닝메이트를 지명했죠. J.D. 벤스라는 올해 39살 아주 젊은 정치인입니다. 그는 2021년에 오하이오주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벤스는 예일대학교 로스쿨을 다닐 때에 미국 페이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그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피터 필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피터 필의 강의를 들으면서 저렇게 총명할 수가 있나, 그리고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감명을 받아서 그때 주님을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벤스는 젊어서는 아주 지독한 반 트럼프를 반대하는 아주 강렬한 글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피터 필이 이 J.D. 벤스를 데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떠난 다음에 그를 플로리다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으로 데리고 가서 트럼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는 트럼프에게 꼭 붙어 있으라. 그리고 트럼프에게 절대 충성하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충성 맹세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와 페이팔 창업자인 피터 필의 후원으로 연방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36살이었겠죠. 피터 필은 일론 머스크와 함께 페이팔을 공동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벤스를 보면서 그가
권세에게 복종하자. 트럼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막 반대하는 글을 쓰고 말을 하던 사람이 생각을 완전히 전환해서 트럼프에게 복종하자 연방 상원 의원이 되었고, 그리고 이번에 부통령에 지명된 것입니다. 저는 벤스를 볼 때에 자꾸만 그 요셉이 생각이 나요. 요셉이 생각납니다.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할 그런 정치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 1절에서 7절 말씀에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민족에게 살 땅과 경계선을 정해 주셨고요. 그리고 각 민족들이 국가 체제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소위 네오콘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이라크의 후세인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공격을 해가지고요. 후세인을 무너뜨린 결과가 바로 IS가 생겨났고요. 그리고 시리아가 무너졌고, 그리고 유럽이 저렇게 지금 아주 완전히 그냥 유럽이 지금 이제 전 유럽이 쇠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들어온 시리아 난민과 또 그들 가운데 섞여 들어온 그런 테러리스트들이 아주 유럽을 아주 결단 낼까봐 저는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세를 거스른 의사결정 때문에, 그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네. 지금 중국의 통치자가 하나님의 세계 경영을,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잖아요. 교회를 헐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막 이런 일들을 지금 이제 시진핑이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우한에서 코로나가 시작되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기보다는 그랬더니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일 홍수고요. 만약에 저러다가 그 삼협댐이요, 그 산샤댐이 만약에 무너지기라도 하는 날에는 저는 그 산샤댐을 어떻게 저렇게 멍청하게 설계를 할 수 있을까? 일자로 설계했잖아요. 힘이 없어요, 일자는요. 여러분, 미국의 후보 때문에 그 완전히 이렇게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그 수압이 분산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삼협댐은 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저 같은 댐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저 같은 사람으로 볼 때도요, 저거는 아니다. 여러분, 강풍이 불면은 일자로 서 있는 건물들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주 센 바람이 불면은요. 그런데 원형으로 된 그런 반구형 건물들은 안 넘어간다고, 피해를 안 입는다 그러잖아요. 바람이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수압을 갖다가 정면으로 받고 있잖아요, 댐이. 산샤댐이요. 전 정말 어리석은 설계입니다. 어리석은 설계예요. 저는 그 산샤댐을 보면서 저거 설계한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어리석음으로 스스로 자멸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그 어리석음의 극치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짐작해 봅니다. 대만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에 그냥 그대로 만약에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대만을 포위하고 만약에 상륙을 시도하고 그러면은요, 산샤댐 그냥 날아간다고 봅니다. 그런 목적으로 대만이 굉장히 많은 수의
굉장히 많은 수의 미사일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글쎄요, 거기에 뭐 선샤 때문에 미사일 만약에 100개를 쏜다. 그럼 그 중에서 뭐 한 90개 정도는 방공망에 의해서 격추된다고 하십시다. 10개는 거기 맞을 거라고요. 그러면 날아갑니다. 선샤 때문에 날아갑니다. 네. 저는 중국의 그 통치자들이 대만에 저렇게 된 것도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그들도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안 할 겁니다. 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저는 수년 내에 중국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재앙을 만날 것입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지방 정부들이요, 뭐 중국의 지방 정부들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잖아요. 완전히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중국은 다 땅이 국가 소유니까요.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그러니까 사용권이죠.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매각을 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지방 정부를 운영해 왔는데 지금은 뭐 부동산 경기가 다 죽으니까 누가 그 땅을 갖다가 매입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사 월급 못 줘. 뭐 나중에 이제 뭐 소방대원들, 경찰들 월급도 못 주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네. 그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네. 오늘 하나님께서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권세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소위 운동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요. 국가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죠. 그들은 제가 학생 때 제가 경험한 그들은요. 이건 뭐 정권이 틀렸다. 그러니까 저 법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는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 야당의 핵심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는 법을 딱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켜야 할 때는 그런 법은 지킬 필요 없어 이러고 나가잖아요. 그게 대학생 때부터 아주 머리에 새겨진 거예요. 그게 그들의 체질이에요. 체질. 내가 법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법을 지켜야죠. 저는 또 하나 법을 참 이상하게 이용한 사람이 저는 여당의 당대표를 하겠다고 나선 한동훈 씨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에 그 검사가 무슨 증거도 없는 그런 기소를 한다는 게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땅땅 해가지고 대통령 탄핵했잖아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저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상식은 있잖아요. 무슨 국정농단, 묵시적 청탁. 아니 어디 법에 그런 용어가 있어요? 형법에. 정말 어이가 없어요. 그러더니 그 사고 구조가 지금 계속 그렇게 발휘가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국가 권력들은요, 국가들 전부 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힘든 그런 정치인들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그저 우리가 묵묵히 선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묵묵히 기다리면 됩니다. 악이 오래 갈 것 같잖아요. 히틀러 보세요. 무솔리니 보세요. 일본 군국주의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순 때문에 무너져요. 아니 뭐 어디라고 진주만을 공격한대요. 일본이요. 그 사람이 나중에 머리가요 완전히
자기가 이렇게 이게 머리가 망가지면은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히틀러도 그렇죠. 히틀러가 그 추운 나라에 뭐 러시아까지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덤빕니까? 그게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의 세계 경영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정부의 정당한 몫을 생각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제이디 벤스를 부통령이 되도록 밀어준 그 후견인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제이디 벤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한 거죠. 피터 필이 일론 머스크와 페이팔을 공동 창업을 했는데요. 이게 아주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사람들은 글로벌리스트는 아니거든요. 빅텍들은 위험해요. 그런데 피터 필 같은 사람은 굉장한 독실한 크리스천이고요.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여러분 트위터 사가지고요. 그거 하는 거 보세요. 정말 참 잘했죠. 안 그랬으면 지금 진실이 다 묻혔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숨을 보존해 주셨고, 그게 또 그 뒤를 이어서 제이디 벤스가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참 우리가 세계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세계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에서 하나님의 오른손과 왼손에 붙잡혀 있는 나라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깨어서 세상을 관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가시는지 깊이 주목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우리의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